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한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매우 전도 유명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여배우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버겁고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죽고 싶다. 정말로 나의 인생이 힘들고 나의 인생이 버겁고 정말 죽고 싶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살 바에 내가 뭐하러 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정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32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근심으로 인해,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력이 쇠잔해져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잊혀버린 바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볼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편 32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나의 인생은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어디에서도 쓰임바 될 수 없는 그런 깨진 그릇.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짙은 어둠 같은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인생 속에 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김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한 인생 속에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깨진 그릇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초라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쓰러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는 곤두박질 쳐서 그 순간만큼 정말로 소망이 없고 그 순간만큼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랍니다. 나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갈 기력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결단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의 삶, 나의 생명 당신이 거두어 가옵소서.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그가 선포하고 그가 외쳤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냈던 대단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나의 기력이 다 쇠잔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살아갈 능력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 초라한 나의 인생, 이제는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지요. 다윗의 모습도 그러하고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찬양의 사람인데 어찌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엘리야라고 해서 능력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낙심하는 존재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깊은 수렁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해. 우린 그렇게 부족해. 우린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쓰러졌지만, 이렇게 연약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이렇게 눈처럼 녹아내리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넘치는 풍성한 그 귀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눈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은 지금 쇠잔해져서 다시금 일어날 기력도 일어날 힘도 없지만 그런 초라한 나의 인생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풍성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숨기십니다. 그 어떤 갈등과 그 어떤 다툼의 현장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 속에, 깊은 수렁 속에 있지만 그런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사 그 깊은 수렁에서 내가 건짐을 당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나의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참 삶이 낙심이 되고 나의 인생은 왜 이리도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까? 그러한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만나 주십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만나 주시고 그런 나를 만져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것이요 엘리야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추격을 합니다. 그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850명의 거짓 우상들 앞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해. 모든 기력이 다 쇠잔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모든 기력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이제 죽을랍니다. 나는 다시금 일어설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만져주고 있어요.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그가 먹을 수 있는 떡과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죠. 그러자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줬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한 떡과 물을 마셨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금 등장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금 등장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을 준비하사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케 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만, 나의 인생 속에 왜 이런 문제만 생겨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를 깊은 수렁에 떨어뜨리사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합니까? 나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공황장애로, 수면장애로,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이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간 그 목사님이 그 병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셔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이 마음의 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나의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공황장애로, 내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 봤더니 나의 삶 속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이 공황장애 속에 있을 때, 이 우울증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당신이 마음의 병을 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가장 첫 번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임원빈 선교사님,
귀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실 때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세운 목회자가 여러 성도를 데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교주가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후보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영적 리더로 세워놨더니 선교사님에게 대항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의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 같아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이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을 목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아가 너무 아파요. 우리는 치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픈 치아,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통증을 참아가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땅, 낯선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 낯선 타지에 낯선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귀한 만남을, 귀한 회복을, 귀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나의 삶이 깊은 절망,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삶 속엔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마음이 괴로우시죠? 나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의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시죠? 그렇다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